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까.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재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빌닷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 마지막 부분이지요. 어제 이제 욥기 10장에서 새로운 언어를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표현 방식.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그동안은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또 자기가 차라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놓였으면 좋겠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동경하고 절망 속에서 욥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주 미세한 변화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빌닷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까지만 해도 욥은 죽음을 자기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6장 8절에서 10절 이런 데 보면 차라리 죽음의 세계, 스올의 세계가 욥이 원하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닷에 대한 대답에서는 욥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포자기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 이런 미세한 변화가 시작돼요. 욥의 말에서. 이것이 언어의 변화에서, 그러니까 욥은 뭔가 새로운 삶의 욕구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냐고, 이런 데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거래서 이제 제가 10장이 법정 용어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9장 끝에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내게서 거두시고 하나님의 위엄으로써 나를 두렵게 하시지만 않는다면,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시지만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겠다고. 이렇게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언어가 바뀌거든요. 법정 용어가 시작됐다고 말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러면서 욥은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이 고통에서 끝나게 해주세요에서 자포자기에서 미세한 변화, 삶에 대한 희망으로. 그래서 21절 보시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6장에서만 해도 엘리바스의 대답에만 해도
죽여달라고, 자살을 그리워하고 스스로 죽고 싶어하고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이랬던 욥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변했죠. 이렇게 욥은 내가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변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억울함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죽고 싶어져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속에 있는 마음의 아픈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에는 참고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언어들을 쏟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해요. 숨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쏟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테니까 나를 정죄하지 말아주시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지 좀 알려달라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시고 변론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욥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고 싶겠어요? 10장도 정말 가슴 아픈, 너무 눈물 나는 장이에요.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하고 원통하고 너무 괴롭고 아픈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쏟아내기 시작하는 질문 3개가 너무 아파요. 그 질문 3개에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들과 질문들도 너무 가슴 아픈 말들이에요. 욥은 하나님 손으로 나를 지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 거 아니냐고. 여러분, 엄마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몰라주고 억울하게 갈대아 사람이 치고 스바 사람이 치고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그동안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다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친구라는 놈들도 와가지고 계속해서 네 자식들이 죄를 졌으니까 죽었지 뭐 이딴 소리 해가면서 욥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돌 던져도 엄마는 달라야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욥을 모르고 욥의 마음이 어떤지,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은 달라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손으로 만드셨으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욕하는 거하고 엄마가 욕하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죠. 갈대아 사람, 스바아 사람, 친척들, 친구들 다 욥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욥을 만드셨으니까. 욥을 아시잖아요. 욥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욥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손으로 나 만드시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나를 멸하시고 학대하시냐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하게 여기십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자들의 계획과 꾀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근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주께서도 육신에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도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보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다른 사람 뉴스 보고 함부로 정죄를 못하겠어요. 일면만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이게 범죄 행위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던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뭘 안다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요. 근데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보시느냐고.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시잖아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악을 들추어내시나이까. 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짧게 사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정죄하고 행동에 옮기지만 하나님의 날은 사람의 날처럼 짧지 않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사람들의 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은 짧으니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만 하나님의 날들은 사람처럼 짧은 날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악이 있고 그거 좀 기다려 보시고 정말 악한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악의 씨앗이 드러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실 수는 없었느냐고. 그렇게 들춰내셔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악을 끼치셨기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치시느냐고. 하나님의 날이 사람들의 날처럼 짧습니까? 하나님의 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해처럼 그렇게 짧지 않은데 왜 기다리시지 못하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까? 다 아파요.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욥의 입장에서는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십니다. 이게 욥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악하다고 그러니까 네가 이런 재앙을 받지 라고 정죄해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냐고. 왜요? 날 지으셨으니까. 아시니까. 그런데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도 없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이제 8절부터 계속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자기를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지어서 빚으신 하나님의 질그릇 같은 나를 이제는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손으로 친히 만드시고 빚으셨는데 나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제 다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10절은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만들게 하시고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만드시고 그냥 임신 잉태되게 하시고 끝내버리지 않고 뼈와 살을 만드시고 엉킨 젖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고 뼈대를 만드시고 몸의 틀을 빚으시고 점점 그 위에 살을 붙이시고 가죽을 덧입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욥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간 것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그동안 욥에게 부어주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요. 막 천사들에게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으실 만큼 욥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뭔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람이 뭐 다 좋아도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애를 못 낳는다거나 애가 아프다거나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싸운다거나 아버지 어머니 유산 다툼하고 욥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더 힘든 거예요. 아예 평소에 그렇게
욕 얻어먹고 두드러 맞고 멸시받으면서 살았었더라면 이 욥이 당하는 재앙과 억울함이 덜 아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보살피셨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치시니까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시며 이것들은 뭐예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에요. 이 고난을 주께서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해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시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나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화를 재앙을 내리십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래서 세 가지 말하죠. 내가 범죄하면, 내가 악하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내가 흠이 없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머리를 들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는 부끄러운 게 가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시면서 내가 네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죄 지을 때. 그래서 욥은 10명의 아이들 흥겹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 다음 날에는 한 명씩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게 했잖아요.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을까 봐. 욥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젊은 사자가 사냥감을 추격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욥은 지금 딱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강한 군대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군대만 치면 그 군대가 피곤하고 지치면 좀 잠시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군대가 계속 힘을 다해서 욥을 치고 좀 지쳐서 쉴만 하면 새로운 군대를 번갈아 가면서 보내셔서 계속해서 나를 치고 있다고 욥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자에게 추격당해서 쫓겨 도망가는 사냥감 같기도 한데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고통스럽게 공격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거죠. 18절이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왜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돼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텐데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작은 죄와 허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들추어내셔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원수처럼 나의 대적이 되셨습니까? 이게 욥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 날은 적지 않습니까?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이게 이제 욥이 변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나에게 평안하게 하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나니까 계속해서 자포자기하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다가 빌닷에게 이야기 듣고 나서 이제는 희망으로, 삶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토해내라. 욥기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해? 이런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 재판받을 때도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제사장에게 말하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따귀를 갈기잖아요. 네가 감히 대제사장님에게 이따구로 말해? 하면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내가 말을 바르게 했으면 너 왜 나 때리냐고. 이럴 때가 많죠? 어디 감히 어린 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아픔들을 토해내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자포자기와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의 언어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절망과 자포자기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